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해서 그분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시고 감사한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자신과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살해의 위협까지 받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장을 이 시간에 전부 다루지는 않고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대언자는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특히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대언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을 그 오랜 세월을 외쳤죠. 듣기 좋은 말도 많이 하면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말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쯤에는 북쪽에서 바벨론 민족이 우리와 싸우러 올 건데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 매국노잖아요. 보통 전쟁을 할 때 지도자들은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은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대언자는 오히려 반대로 바벨론 민족이 우리와 싸우러 오면 그들과 싸우면 안 되고 그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매국노처럼 보이고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고 지쳤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으로 12장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도살할 양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육하는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들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 왜 번성하는가 이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되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벌써 지쳤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의 질문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과 3절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도살할 양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육하는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은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큰 대언자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상에는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나 자신은 올바르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수도 하고 죄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정죄하는 인간들의 교만함과 악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죄가 있다 없다 하고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예레미야서 강해 중에 성경 속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저질렀던 큰 잘못들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도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추측해보면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자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놔두실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고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4권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기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믿음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라난 환경과 그의 성품과 살아온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그 답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들은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 정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사야 13장 11절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시편 37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을 거역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인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이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했고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자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2장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악해져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불의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하며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